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라 함이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세 구절에 오늘의 주제가 다 아는 거죠. 예수 그는 누군가에 대한 정리를 좀 하도록. 그 요즘에 이제 인요한이라는 사람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그 선교사 집안 5대째인데 목사님과도 만났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목사님은 다른 분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렇게 할 때 목사님이 예수하는 게 다르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말씀하셨던. 과연 예수는 누군가? 전 성경의 주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이고 그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전 성경의 주제는 예수 자신.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예수를 알아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가 누군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특징은 좋은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실행하는 거,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다 좋은 것들이죠.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실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종교 생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을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내용을 자기가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지만 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됐나?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은 똑같이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해서 그것을 실행하려고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이 성경을 쓴 목적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실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의 목적은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예수를 제시를 한 것이죠. 이게 전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든 우리가 뭐 교제를 하든 뭘 하든 결국은 예수를 알기 위한 것이고, 예수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이제 나 자신으로 계속 경험해 가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거기서 빗나간 기독교도 그냥 일반적인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 종교는 가는 길이 다 똑같잖아요.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고 선하게 살고 좋은 사람 되게 하고 심성을 고치고, 이것은 뭐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굳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로지 예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할 만한 것이 기독교에서 제시가 돼야 되는데, 왜 예수가 필요한지, 예수가 나하고 누구 관계인지, 예수는 누구인지, 이것이 성경의 주제고 우리 삶의 주제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오늘날 종교화된 기독교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가르침과 실행, 이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왜 성경의 주제는 예수인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예수를 찾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왜? 예수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무엇 때문에 불렀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찾으려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예수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주제는 과연 예수는 누군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뭐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한테 예수 아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요. 그리고 그냥 코웃음 치고 가버렸다. 왜? 예수는 다 안다. 이런 얘기. 다 아는 예수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나와 예수 안에서 발견한 나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나를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예수를 얘기를 해도 단어는 똑같지만 우리 안에서 인식되는 그 정도와 깊이와 넓이와 이것은 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 말씀도 보면은 거의 같은 말을 되풀이. 왜? 자기 안에서는 그것이 늘 새롭게 다가오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내가 아니고 참 나를 내가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 그 예수를 우리 앞에 제시를 하느냐? 내가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것은 이 땅에는, 예수 이전에 이 땅에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도 지금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나와 똑같은 사람 예수를 나는 한 번도 내 머릿속에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전혀 이 내 속에는 없던 사람. 그러니까 내가 없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할수록 이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축복이로구나. 이게 자꾸 이렇게 알아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형상으로 자기와 연합할 사람으로 자기 몸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탄이 사람을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위치를 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사람을 자기 몸으로 자기 종으로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에게 뺏겨진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걸 헤아리고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나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지가 확실하게 알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어지. 이렇게 예수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구나. 갈수록 깊이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그 사람을 대표적으로 딱 나온 것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그 분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왜? 종의 영을 사탄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됐냐면 종의 위치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로 가는데 뭘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가는데 뭐 챙겨가지고 가는 게 없지요. 그냥 존재로 가서 만나는 건데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인과 아벨은 자기 소산물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갔는데 아벨은 인정을 하고 가인은 인정을 안 하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늘 신원, 계시록까지 가잖아요. 아벨의 신원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강자와 약자의 끝없는 투쟁이죠. 약자는 짓밟히고 착취당하고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높아지려고 몸부림쳐서 높여지면은 또 약자를 짓밟고 지배하게 되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한 번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약자로 살면서 원망해서 어떻게든지 그걸 이기려고 하는 그 삶과 강자는 당연히 짓밟는 거 이거밖에는 없지.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왜 이렇게 원망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을 짓밟고 죽여야 되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인식도 없고 인식이 없으니까 해결책도 없는 것이죠. 왜? 이미 다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난날에 그 살아왔던 삶은 정말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절을 그 속에서부터 그 증오하고, 지금도 일본 하면 일본 사람 그러지 않고 일본 놈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그것은 역사 속에서 가지고 오고 있지만, 우리 이 존재를 빼앗겨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나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은 그 참 사람을 내게 발견하게 했다.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많은 말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말의 핵심은 나는 참 나를 찾았다. 이전에 나는 내가 아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 보라, 나는 새 것이다. 새 것. 이게 얼마나 해방이에요. 내가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성경에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했다는 거 없어. 그냥 가인과 아벨,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끝없는 투쟁과 지배와 원망과 이거밖에는 없어. 이게 계시록까지 계속 하잖아. 우리 주변에서도 전부 그거잖아요. 내가 잘나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와 나는 억울하다는 얘기하고, 이거밖에는 할 말이 없어. 이게 인생의 길을 쭉 400년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당연한 운명인 줄로 그렇게 살고, 누가 나는 원래 우리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아무도 못했으니까 400년을 살고 있어. 하나님이 절대적인 필요가 있어서 그들의 의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은, 그리고 사탄에게 뺏긴 그 사람을 다시 찾으려고. 그럼 복음은 뭐냐? 실제는 뭐냐? 참 나를 알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구속이고, 이것을 우리 자신으로 누리는 것은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유월절을 통과해서 막 도망을 오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다 잡혀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원망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거기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개죽임 당하려고 하느냐.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오늘 본 이 광경은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왔던 오늘까지의 모든 일들을, 홍해를 건너는 그 이후에는 영원히 애굽은 너희들과는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길이 없고, 사람은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속 사역이다.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필요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걸 구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 예수가 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사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정해놓은 위치를 이탈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내가 됐다 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그것이 경험되고 그것이 내 자신으로 확인되면은 우리의 선포는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을 늘 그때마다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우리를 그래서 옮겨가는 거죠. 안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속아있던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던 내가 난 줄로 늘 거기에 이제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예수 안에서 나는 참 나를 찾았다 이렇게 되는 그 선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이 찾는 그 예수 안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단지 그냥 이건 구호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느냐. 그냥 너 일로 와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되고 천당 간다 이러는데 하나님 방식은 그게 아니죠. 가인과 아벨이 처음에 인류로 돼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벨 대신 셋을 주신 거죠. 아벨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셋을 주십니다. 전부 하나님의 그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전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로 모든 기식 있는 것들을 다 끝내고 죽이고 그 다음에 세 아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100세의 모든 아브라함의 것을 끝내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장로교가 갈라지게 된 것도 처녀 마리아에 대한 그 교리 때문에 갈라지게 됐는데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5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조건이 있죠, 그죠? 남편이 없고 또는 자기는 자기 나라가 없고 이렇게 조건 때문에 살기 위해서 갔는데 마리아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그냥 처녀, 여자이죠.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 너에게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남자를 사내를 모르는데 그때 마리아가 고백한 것이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이 누구의 말이냐?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게 아니고 여자의 운명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그전에는 다말은 기업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근데 이 마리아는 살기 위해서 이런 적이 아니고 그 고백이 비천한 계집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이게 새롭게 사람은 받아서 사는 존재지. 그걸 모르니까 이제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되지만 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는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비천한 계집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 내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지 않아도 이미 자기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거기에서 예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동안에 많이 가지고 있었던 옛날에 어떠한 것들이 싹 정리가 되고 딱 한 가지, 나는 원래 내게는 아무것도 원래 없는 사람이로구나. 그냥 벌거벗은 사람이로구나. 숨이 코에 붙은 사람이로구나. 이거밖에는 없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저런 사람이었다,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한 것은 그 사실을 알려준 거죠. 나는 피조물이다. 내 것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과 방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라도 자기는 그냥 자기에게 오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자리에 가니까 그분의 어떠함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많은 것들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를 원래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형상, 피조물의 자리로 우리의 원래 모습을 다시 원래대로 옮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로.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몰라도 내가 원래 나의 모습은 예수 안에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나로구나. 이것을 알면은 우리는 예수의 운명 안에 우리가 포함된 사람. 전 성경을 우리가 누리는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자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로 인한 부수적인 것. 많은 부수적인 것들이 무엇 때문에 있었냐? 예수에게로 우리를 이렇게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 그런 비유를 했어요. 생선을 우리가 구워가지고 먹는 거는 생선의 그 살을 발려 먹으려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줬다고 생선이라고 해서 뼈고 뭐고 다 끌어 먹어야 되는 게 아니다. 성경은 여기에 수많은 요소들이 다 있지만 무엇 때문에 줬냐? 예수 한 사람을 그 사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뭐 사랑이 됐든 연합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한 사람을 우리 앞에 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든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가시와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참 살코기를 취해서 분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분배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려면은 내가 그것을 먹어보고 이거는 먹을 수 있는 뼈인지 이거는 비늘인지 이것을 내가 경험해야 이것은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결국은 내 자신이 경험해서 내 자신의 경험만큼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걸 온전한 걸 주고 싶어도 자기 경험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간증하고 선포하고 하는 얘기들은 자기만큼이잖아요. 그죠? 옳고 그런 것도 없고 잘하고 못하는 것도 없고 그냥 내만큼 보여지고 알아진 것을 표현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분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교회가 쉬워지더라고요. 저도 그전에는 이제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그걸 잘 해가지고 내만큼 정리를 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이상하게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해. 그냥 내 안에 경험되고 내 마음이 아닌 이야기는 이상하게 그 얘기를 내가 잘 못하겠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는 결국은 자기만큼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고 경험된 것을 자기만큼 표현하고
내가 뭐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필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공급을 하시. 이 대구에서 이제 그 형제들이 와서 간증하고 이런 걸 보면은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 풍성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간증을 가지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함께 요리를 해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일상화돼.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도 이제는 할 수만 있으면은 형제들이 여기 쓸 수 있는 기회가 자꾸 많아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토요일 한 분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수요일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저도 같이 돌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여기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아니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또 예수 안으로 이미 참 사람의 운명 안으로 구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라도 이제는 다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서로를 알아야 뭐 하나가 되죠.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은 자꾸만 옛날 것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고 여전히 저러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새롭게 구속된 나를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로구나. 아까까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자꾸 만나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교회에서 서로 누굴 만나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 사람을 만나는 현장이 여기니까. 뭐 옷 입혀놓고 창조한 거 아니잖아요. 벌거벗었어.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완전히 벌거벗겨가지고 뭐만 남았어요? 육체. 존재만 남았죠. 여기서 우리가 나의 어떤 것을 거기다가 이렇게 덧붙여서 내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근데 그로 말미암아서 구속된 그 새로 발견된 나를 이제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들어도 그렇지. 내가 알던 저 사람이 아니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서로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수록 이제 너가 내고 내가 너로구나. 이런 기회들이 이렇게 많아질수록 이 언어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자 살아왔던 방식에서 그렇게 그냥 쭉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여기 와서 말씀 듣고 한마디 간증하고 이게 이제 그 일상화돼 버리고 나면 거기 사람들은 그냥 타성에 젖어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늘 그 구속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그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구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그 예수는 너무 위대하고 능력자고 이랬는데 그 예수하고 내가 만날 수가 우리는 뭐 예수를 만난다는 생각 자체도 없었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를 한번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만날 수 있는 예수를 만났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나는 예수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가서 경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런 생각이. 근데 어째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필요로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하고 만날 수 있는 예수,
목사님이 자기가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를 우리 앞에 자기 소화된 것만큼 우리 앞에 제시를 해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예수를 딱 만났어요. 그 안에 가니까 원래 저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에요. 나도 원래 그 사람이었네. 목사님도 그 사람이었네. 거기서 만나지. 그러니까 이제 형제 자매들도 뭐 사는 모습은 다 달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내가 그 자리에 딱 고정이 되고 나면은 그냥 모든 사람들도 원래 그 사람도 이 자리지, 이 사람이지 이렇게 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이렇게 간증하고 선포하는 게 내 인생의 복이로구나. 나를 그 자리에 다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볼 때는 부끄럽잖아요. 비켜가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쓸 수 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쓰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싫어 버리고 부끄러운 자리인데. 근데 누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내가 좋은 것이 있고 내게 무언가시 내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예전에 뭐 이런 사람이었어 저런 사람이었어 40년 동안에 내가 가져왔던 살아왔던 내 안에 내 것도 아니지 사실은. 은혜로 그렇게 누려지고 그렇게 내가 조성되어 왔던 건데 이거 내가 아니네. 내가 아니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싹 없어지고 그리고 하는 말이 비천한 계집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딱 이 한마디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어. 버릴 것도 없고 왜? 만들어지기를 벌거벗은 흙으로 숨이 코에 붙은 그게 나. 나는 이게 나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뭐래도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섞이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것도 없고 죽을 것도 없고 끝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원래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는 다 옷이잖아요. 옷, 이거 소유, 능력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신 소유죠. 그걸 싹 벗겨놨죠. 존재만 딱 남았어.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바로 저 사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하고 내가 만나지 못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옛날 것도 없어졌지만 예수님에 대한 모든 덕목도 싹 없었어. 예수 하면은 벌거벗겨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외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예수 외에는 내가 알 사람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복잡하던 그런 것들이 싹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길, 답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과 제사함을 우리가 받는. 내가 뭐 잘하고 용서받고 뭐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전 운명은 예수 안에 포함된. 요거 외에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기도해서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로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은 만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한 유일한 일은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자기 운명 안으로 포함돼. 왜? 하나님은 예수만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된 사람만 하나님께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가 누군가 더 이상 이제 객관적으로 내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만큼 그가 나하고 내가 그인 그거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를 말하는 것이 이제는 제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계로 이렇게 옮겨지게 됐는지 정말 이제는 그 참 나를 찾았다 이것을 우리가 외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종로를 타던 사람들이 우리의 진실과 우리 자신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창조 안으로 회복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